성경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으로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대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원수라는 의미인데요.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적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곧 죄입니다. 원수, 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범죄를 같이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의 선물인 것이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찾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곧 깨닫게 될 그 잘못된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겠지만 거주할 곳이 아닌, 거주하기에 마땅치 않은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목이 마르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피곤한 인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런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대 선교운동의 위대한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 몇 분을 소개하고 세 가지 중요한 선교운동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선교운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칼빈을 비롯해서 루터와 쯔뱅글리 이런 아주 우수한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 개신교의 교리를 잘 설명을 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캐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느라고 세계 선교에 등한히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것이 한 2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기간에 1500년대, 1600년대에 카톨릭 교회는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예. 여기 캄보디아도 1555년에 캐톨릭 신부들이 선교를 하러 이 땅을 밟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대 선교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운동은 해안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의 캘커타로 출발한 1793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근대 선교 운동이 시작됐다고 모든 선교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굉장히 의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그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가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7년 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1800년에 덴마크의 영이었던 세마포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주가 허용되었던 해안지대에 모여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안 선교 운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로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두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구두 고치는 직업은 구두가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 구두 고치는 일은 아주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구두만 수선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윌리엄 캐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캐리가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았던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표도 구두 공장장에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전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세계 선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쿡 선장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원주민들과 교제했던 삶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거기 적었는데요.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아무런 명예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고 그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윌리엄 캐리의 마음도 선교적 열정으로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한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서 자신의 해외 선교에 대한 계획을 막 열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여보게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의 열정을 진정시킨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1792년 인도 가기 전에 1년 전에 이교도 개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써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책무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당신과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때가 왔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마침내 1793년에 캐리가 32살 되던 해에 그는 인도로 출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캐리의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3글자, 미친놈. 아내는 인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도 좀 합시다. 반대했습니다. 교인들도 반대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하비레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 캐리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이루면 안 된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못 가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캐리는 가족들과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캐리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내 생명을 이곳에서 잃는다고 해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을 주신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참았습니다. 그가 한 번 영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어떤 교인이 그를 놀리려고 강연을 마친 뒤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옛날에 구두방을 하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선교사역보다 이전의 직업을 말하면서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시도였죠. 그때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두방을 한 사람이 아니고 헌 구두를 깁는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자기 비석에다가 윌리엄 캐리 가장 악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들어간 자가 여기 누워있다.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자비랑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여러 가지 책을 또 저술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사전도 만드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며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칭함을 받는 윌리엄 캐리가 해안 선교 시대를 장식했던 것이죠. 또 하나 큰 선교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근대 선교 운동의 내지 선교 운동입니다. 해안 선교에 대비해서 그 대륙 안쪽으로 들어갔던 선교라는 거죠.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 영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에서 문장이 맞지 않는 거, 문법이 틀린 거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모임이 끝난 뒤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학생의 회장이 무디에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선교의 거대한 장이 시작이 되었고 그 중에 7명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이 낳은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슨 테일러였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 요크셔 지방의 경건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고 기도하며 성장을 했는데 17살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18살 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수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21세에 중국으로 향해서 1854년 이른봄에 상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의 태평 천국의 난이라는 그런 막 전쟁이 있어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며 10회 이상 중국 내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비교적 안전했던 해안에서만 선교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내륙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의 양복을 입은 모습, 그의 파란 눈을 보면서 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식 복장을 하고 머리를 따고 그리고 중국 옷을 입고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 선교사들과 영국 본부에서도 영국의 그 우등 민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그를 비난했고요. 미친 사람이라는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그 변화된 모습이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를 가정으로 초청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날씨와 환경, 질병,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강도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을 향한 그의 발길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일란드 미션이죠.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의 그 웨스턴 선교사들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중국 선교회 지부가 설립되고 한때 중국에 모여든 이 CIM의 선교사의 숫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5월에 중국의 유명한 그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독신 여성 선교사들도 많이 순교를 했고요. 이 사건이 끝난 뒤에 1902년에 그는 선교회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3억 명 되는 중국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1867년 전도 여행 중에 사랑하던 딸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 3년 뒤죠.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 같은 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 이후에 OMF라고 하는 오버시즈 미션 펠로우십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중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지금까지도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 OMF가 초기에 들어와서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았는데 OMF만 특별히 선교사 비자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교사들이, 교사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캄보디아 정부에도 도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또 하나 새 운동 중에 해안 선교, 내지 선교,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처음 정립한 분은 랄프 윈터 박사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복음주의 선교 대회에서 이 랄프 윈터가 이 미전도 종족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이 운동의 개념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선교학자로부터 왔고요. 그분이 날마다 주장했던 게 히든 피플 그룹이에요.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unreached people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카메룬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히든 피플이 아니고 히든 링귀스틱 그룹.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도널드 맥가브런의 생각과 피플 그룹, 그다음에 이 타운젠드의 이 그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의 그룹,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합쳐서 Unreached People 그룹, 미전도 종족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1917년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갔던 이 타운샌드가 나중에 결국은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듭니다. GBT라고 하죠.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를 조직해갖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여기 캄보디아에도 있습니다. 이 카메룬 타운샌드는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갔어요. 1917년에. 그래가지고 한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칵치퀴리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추장을 만났는데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당신은 우리말도 할 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추장이.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12년 만에 칵치퀼 인디언 언어로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번역 선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죠. 이 해안 선교와 내지 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가 근대 선교 운동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루이스 부시가 얘기했던 10과 40의 창 들어보셨죠? 이 10과 40의 창은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서부터 일본까지, 그 다음에 경도 10도, 캄보디아입니다. 경도 10도부터 경도 40도까지 세계 지도에 하나의 창이 만들어지는데 이 창 안에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 안에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90%가 여기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반기독교적 종교 세력,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복음화된 종족들이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6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55개의 나라가 복음화가 되지 않은 나라. 30억 인구인데 97%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 지역에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선교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다.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는 마을 구석구석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상류로 들어가는, 마을로 들어가는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 선교,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기아대책기구 같은 경우 떡과 복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된다. 이런 총체적 사역, 전인적 사역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선교해야 된다. 교육이 최고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것도 루이스 부시가 인벌브 했는데요. 440 window movement라는 게 있습니다. 14창은 뭐냐면 지역이 아니고 1040 window는 지역 개념이지만 440 window는 세대 개념입니다. 복음은 나이 먹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4살에서 14살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440 window movement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선교 전략과 운동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까? 뭐 이거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면서 저는 한 3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중요하다. 뜰 거예요. 디아스포라 선교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비드-19 때문에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운동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인데 로잔 운동 산하의 기구로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 센터가 있어요. ICDM이라고요. 그 대표되는 분이 테드 야마모리 박사님이고 수석 부대표 되신 분 문창선 목사님, 안양에서 목회하는 분인데요. 이주민 선교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좀 그때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테드 야마모리 박사님하고 좀 논쟁을 하는 바람에 다시 안 오시네요. 이분이 이제 디아스포라 미션을 막 설명을 하면서 우리도 이 푸놈펜 큰빛교회도 디아스포라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한국을 떠났으니까. 관심 있게 막 듣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한국 선교사들은 꼭 선교지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 나가면 한인교회를 그렇게 만드냐고 선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미국에 사셔서 그렇다. 미국에 사셔서. 미국은 그렇다.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지 않느냐 여태까지. 지금은 이제 미국도 선교지가 됐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다 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사셔갖고 미국의 한인교회 많은 걸 보셔서 그러시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억 5천만 명이 이 지구촌을 돌아다닙니다. 그 항공사가 돈을 버는 거죠. 중국 내에서만 3억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도 730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꾸로 타민족 디아스포라가 지금 150만 명입니다. 좀 있으면 2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이 이동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 푸놈펜 큰빛교회 공동체도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선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와 교류하며 협력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지만 선교지에도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지 않고 작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교회 자체가 선교지 교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거나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직능별 선교입니다. 직능별 선교.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직능별 선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지만 직능별 선교의 못자리판인 대학생 선교, 고등학생 선교가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다 직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능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사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사들이 그 교사라는 직능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면 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과목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학생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능별 선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코비드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셜미디어 선교입니다. 소셜미디어 선교. 제가 오죽하면 이 나이에 지금 페이스북을 배우고 막 인스타그램을 배워가지고 지금 막 실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한 40억 명이 지금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캄보디아 이 소셜미디어의 현황 제가 언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 700만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이 폰이 지금 보급된 게 2천만 대가 넘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어쨌든, 2016년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3% 정도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의 29%의 사람들, 22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평균 1시간 이상을 페이스북을 플랫폼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3억 개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이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한번 들어가면 또 다른 거 누르고 또 관련된 거 누르고 해가지고 매일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보통 한 사람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매일 유튜브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 유튜버에 중독된 아이들은요, 거의 옆에 놔두면서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을 이 SNS로 소통을 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죄악시하지 말고, 이거를 선교의 도구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하기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이 디지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창의적인 복음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서구권 선교사들이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 선교 시대는 영국, 구라파가 주도했던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 시대는 영국의 허슨 테일러가 시작은 했지만 북미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지 선교는 북미주 중심의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선교가 발표되면서 많은 아시안 교회들도,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들은 작은 종족들이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고, 또 성경도 번역을 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아시아의 작은 교회들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또 상대적으로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돼야 되고, 앞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케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다녀왔던 이집트, 이곳의 선교 자원들을 일으키는 일이 시급하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요, 이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브라질 선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인도, 몽골, 그리고 한국에서 꾸준히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M105 사역을 하고 있는데, AM105 사역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 미션 105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될 아프리칸 미션 015가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간다면 멋진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7절을 다시 한번, 4, 5, 6,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서운데 어떻게 남을 돕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의 앞머리를 딱 타고 올라가야 서핑이 가능하지, 잠시 망설이고 무서워하다가 파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서핑은커녕 물을 잔뜩 먹고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 거대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의 앞머리를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한하게 열려있는 이 가상 공간과 소셜 미디어의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젊은이들, 이거를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매뉴얼이 없어도 금방 이거를 터득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무 어려서 이걸 보면 좋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이 이걸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이 미디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잘 격려해서 건강 잃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잘 격려해가지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주변의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처럼 누가 조롱을 하건 누가 시비를 걸건 막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위대한 일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그 다음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던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허슨 테일러처럼 한 종족을 사랑해서 12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그들의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원주민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은 안식년도 없고, 성경은 외국인이라고 배척받을 일도 없고, 성경은 은퇴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카메룬 타운샌드처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 운동과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더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선교의 선배님들을 삶을,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각 지방이 흩어져서 목이 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거주할 성읍으로 안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